오늘도 너무 반가운 아침이죠? 자, 오늘 반가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오늘 왔네, 이분 왔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237 5촌 종족 살릴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촌 종족 살릴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아니라 매일매일 6일 동안 세워야 될 망대는요, 바로 말씀의 망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도록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딱 이야기해주고 싶다니까요. 힘들 필요 없어.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요,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딱 아브라함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꿔요. 나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행복이란 어떤 걸까요? 제가 이때까지 현장에서 본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참 두 부류더라고요. 뭐냐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안 돼. 뭐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예 나의 삶 자체를요, 포기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신자. 여러분은요, 지금 불신자 상태에서 사단의 죄와 저주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요, 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나고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말은 이틀, 3일이면 싹 사라져요. 사람의 말, 행복의 말, 너 행복해, 너 괜찮아, 3일이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근원적인 행복을요, 오늘 딱 찾는 겁니다. 이 약속 오늘 딱 붙잡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많고 많은 다른 사람까지 가지도 마세요.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여기 딱 적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요, 땅에 박혀 있어야 살 수 있고요, 새는 하늘에 있어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속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 원리예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과학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재미가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불행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 거예요. 선악과라는 이 약속을,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동산나무에 있는 다른 열매는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내 약속을 깨면 반드시 나를 떠나게 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사람이 돼야겠죠. 여러분이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나?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고백합니까?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고백해야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자,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다른 거 명상이다 이런 거 다 빼고요. 천주교다 이런 거 다 빼고요. 제가 보는 눈높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딱 두 개만 질문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죠. 자,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잘 살아보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근원적인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를 모르거든. 행복의 정의 자체를 모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행 속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 속에 있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내 인간의 반복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죠. 한번 착한 일 해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로 지식, 철학으로 각종 귀신께 한번 엎드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니까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도 왜 자살해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도 함께 하겠다고 결혼을 하는 대로 자살률은 왜 높아집니까? 이혼율은 왜 높아집니까? 한번 진짜로 생각해 봐야 돼요. 시대적으로도요. 이 모든 것들도 어떠한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거를 딱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제사장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요, 딱 삼중직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불신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비밀이 바로 창조 원리라니까요. 이 비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내 인간의 방법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선악과 그거를요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요. 그걸 누구? 불신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신자. 요 비밀을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이게 참된 행복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요 새 삶 자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으로. 그래서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제는요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죠. 진짜로요 한번 꼭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정리해 보십시오. 나의 행복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돈 있다가 돈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아무런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돈이 있으면 감사, 없으면 그래도
감사겠죠. 돈이 기준이 아니니까. 맞죠? 여러분에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에 엎드려야지. 왜 자꾸 변하는 것으로 행복하다 마다. 팩트야,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행복을 딱 내 가슴에 딱 누리고 있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십자가를요, 딱 완성을요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번 주에는 매일매일 그려야 돼요. 이거 그리면서 여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던 배경이 있죠. 요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배경이요. 저게 딱 그 속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요때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고, 그러면 이것을 가진 사람을 뭐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거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갈등 속에서 쉽지 않아요. 갈등 속에서 뭐요? 어떤 거? 인간의 육신적인 거, 내가 시간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나? 오만 갈등과 어려움과 정말로 진짜 좀 불행한 그런 시간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데 왜 내 인생이 정말로 갈등 속에서 있고 어려움 속에서 있어야 될까? 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나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나에게 속을 때도 많은 거예요. 나에게 속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와 나의 상처된 부분으로 인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상처, 정말로 누가 나를 한번 딱 건드리면 내가요 예배가 드리기 싫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우리가 서야 될 문제입니다. 나 때문에 나에게 속아서 예배를 포기한다니까요. 나에게 속아서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속아서 기도하는 거, 나에게 속아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살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요렇게 살면 안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요 따라가죠. 의식주. 아까 이야기했죠.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나의 기준이 의식주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요 조금 하나님께 이제는요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삶 자체를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뭐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도 뭐요? 나만의 우상을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이 갈등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것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나에게 속을 때가 많잖아요. 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께로부터 도전하고 싶은 나의 마음, 하나님께 타협하고 싶은 나의 마음. 예배는 다른 것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타협하고 있다니까요. 분노 속에서 화가 난다고 해서 예배 자리를 떠나가요. 감정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를 떠나가요. 뭐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감정, 울분, 상처 한번 건드렸다고 나 예배 안 간다. 엄마한테 한번 혼났다고 랩런트들 예배 안 간다.
요런 거 어릴 때부터 싹 꺾어놔야 돼요. 나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신앙생활은 결론만 이야기하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요 감사가 돼야 되는 내가 어떨 때는 뭐 갈등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을 응답의 전환점으로 잡고 이제는요 시간 없다, 기도 안 된다, 뭐 좀 이거 아깝다 저거 아깝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우상을요 확실하게 결박해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나에게 속을 때 많잖아요. 이거 딱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 딱 깨야 되고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의식주만이 아니라 진짜로 성령 인도받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있을 때요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말씀의 망대였어요.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힘들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 말씀의 망대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과거에 행복한 순간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나 이때 정말로 행복했어. 그 순간이 오늘의 행복까지 주어지고 있나요? 제가 이것을 적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였냐면요.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낀 순간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근데 그 상태가 무뎌져서 오늘의 행복을요, 혹시나 손상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뭐요?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동일하셔야 됐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지루하지는 않은지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께 점검하는 의미에서 적어본 거예요. 과거의 행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요 확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요 체험하고 누려라. 어제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 지난주에 봤잖아요. 과거 모든 문제 끝. 오늘 최고의 응답. 미래는요 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시간이죠. 그래서요 이제 정확한 해답. 이제는요 그리스도를요 오직 해야 돼요. 다른 무엇과도 내가 제일 중요한 것과도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는 나의 마음. 우선순위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내가 중요한 거, 내가 조금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는지, 하나님을 빼고 내가 소중한 것만 찾으려고 하진 않는지,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딱 갖춰야겠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해서 나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죠. 여러분, 베스토가카가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로다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복음에 열망하고 복음 전하기를 진짜 힘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늘 이전까지 어떠했든 상관없어요. 나의 옛사람을요 빨리 떨쳐야 돼요. 나의 옛사람,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 응답. 이전까지 괜찮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그리스도에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피조물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 어떤 응답을 받으면 좋을지 나의 옛 습관, 옛 편견, 선입견,
내 기준 싹 다 버려야 돼요. 지금 전도 캠프를 하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 캠프 속에서도 나의 습관, 나의 편견 안 들을 거야. 나의 기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시간표에 맞게끔 영접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어제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성모병원 현장에 갔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전화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면 저도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먼저 했었으면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받으면 내 마음이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먼저 가자. 가서 전화하자. 하나님이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마음도 그냥 진짜로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딱 의지하자라고 하고 성모병원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환자가 아니라 거기에는 제가 1층을 쭉 이제 돌고 있다 보니까 7층은 보호자 또 출입증이 있어야 돼서 제 마음대로 또 못 들어가요. 환자를 뭐 보러 간다 해도. 근데 1층에 저번에 봤던 그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냥 가만히 저 혼자 제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저한테로 걸어오고 있는 거 있죠. 그 친구는 저를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 가시구나. 그래서 저의 어찌 보면 대상자보다 그 대상자의 친구, 세 가족을 먼저 영접을 시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여기부터 해가지고 진짜 깊게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영접을 딱 시켰어요.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위로 올라갔죠. 저는요, 그 친구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불안 속에서 막 눈 피하고 떠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정에서 이제 저를 똑바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행복할 가치가 있어. 행복해. 라고 하고 이제 흑암을 꺾어놓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대상자한테 갔죠. 이제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그 친구를 자고 있길래 깨어서 나오는 거예요. 깨어서 나오는데 여기 딱 둘 다 앉아서 하는데 저는 한 명의 흑암을 꺾어놨잖아요. 벌써. 이 친구가 영접기도 하는데 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래 다시 하자 해가지고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 너도 따라 해야 돼. 옆에 두 명이 있는데 너도 따라 해야 돼. 얘만 하지 말고. 그래서 영접기도 하는데 이제 둘 다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접이라는 그 영접 기도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를 한 번 하면 애들 혹시나 의심할까봐 저는 그래서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일부러 돌려서 왜냐면 그 귀신 들린 자는 영접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쓰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잘 못 써요. 따라할 때도요. 그래서 영접 계속 반복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그래서요, 저는 그 캠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친구가 영접하면서 다른 친구한테도 연락해보자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전도 캠프의 현장 속에서도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이거 안 될 거야, 저거 안 될 거야 버려야 돼요. 나의 옛사람. 이 틀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장하는데 막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정도로 열어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옛 것 때문에 막히는 시간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시간표 역사 받아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중요합니다. 왜 제가 앞에 이 포럼을 했느냐? 살아가야 할 이유를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한 사람의 고백 속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발견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오직 전도
방향이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귀신 들린 지금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사탄 마귀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뭐라고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 왜 저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려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돼야 할 이유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여러분이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전도, 귀신 내쫓는 권능, 흑암 결박인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은 나에게도 선포해야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명 찬양 알죠?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심장박동이 무엇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진짜로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오늘 내일은 명예 한번 떨쳐보는 거,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뭐라고 나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말씀 따라서 살아야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요.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되겠죠. 흔들리지 않을 말씀 성취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 사람은 이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그 순간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엄청난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자, 선물을, 여기가 선물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요, 개봉을 하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는데 이 선물 자체를요, 딱 내 앞에 뒀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요거만 풀면, 이제 리본을 풀기만 하면 그 선물이 내게 와요. 근데 이 선물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나는 이것을 본 적이 없는 거야. 나는 이것을, 구원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선물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요, 내 인생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요, 내 인생에서 느껴야 돼요. 그래야 전도에 대한 한이요, 솟구치게 막 올라올 거예요. 구원의 감사죠. 그래서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거만 하나 적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요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인설교사님과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내가 말씀의 시스템을 딱 가지는 거예요. 말씀의 시스템이란 뭐예요?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있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뭐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뭐요?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을 이유 뭐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품 떠났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를 아시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이 응답 속에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예요? 우리는요 말씀의 빛이 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말씀의 빛이 이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릴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 우리 가문을 살릴 언약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 나를 살릴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충분한 인생을 사는 자. 말씀의 빛이 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을요 계속 가져야 돼요. 말씀이 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 응답을요 가져야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뭐예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서니 극히 큰 군대니라 라고 했죠. 마른 뼈에 생기가 일어나서 여러분 기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빼는 것부터 하나님을 최고로 믿을 수 있는 고백이죠. 뭐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니 보니까 극히 큰 군대니라.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이제 극히 큰 군대처럼 이제 적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극히 큰 군대로 뭐요?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 말씀의 시스템. 여러분이요 이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서 엎드려 살 수 있게 앞서서 고백하는 한 사람한테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이요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자유합니까? 사탄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내가 맞습니까? 자유하다면 나는 계속해서 누리고 있어야겠죠. 이제는요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말씀의 시스템은 나를 방해하는 사탄 흑암의 속임수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빛이 임해야 돼요. 살아 역사해야지. 그리고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리고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시간을 딱 가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인생을요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어야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한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뭐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악령 안에서 깨어 있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요,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증인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딱딱딱. 이제는요,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정리해 보세요.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쭉쭉쭉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적용될 수 있도록요 잡아보라니까요. 말씀의 그 맛을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뭐라고 나있습니까? 말씀은요 내 입에 있는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면 되는 거죠.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응답을 받고 체험해야 할 시간만 남았어요. 우리가 전도 캠프잖아요. 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취됨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미리 힘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미리 힘을 가지고 나가라. 자,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얻어 터지지 말고 그 문제에서 터지지 않을 수 있는 미리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봐요, 뭐요? 영적 힘을 매일매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잃지 말라. 다른 말로 뭐예요? 강단 말씀 안에서 나의 유기를 살리라. 나의 유기를 살리라니까요. 오늘 주일 말고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단에게 터지지 말고요. 사탄 흑암에게 터지지 말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요? 말씀이다. 유기를 살려보세요. 말씀 안에서 행복한 나라고 했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비밀을 가졌어요. 비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뭐라고 나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을요, 여러분 살아야겠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의 여정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나의 출애굽을 인도해왔던 최고의 지도자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불안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언약을요, 이 약속을요, 이제는요 매일매일 누리는 자가 돼야겠죠. 최고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요 무장해야겠죠. 무장된 나. 뭐요? 흑암을 제대로 결박할 수 있는 나 한 사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야기했던 다윗의 고백이었죠.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왔도다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무장하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나의 골리앗을 꺾어내라
라는 거예요. 나의 골리앗 뭐예요? 흑암에 속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악령. 꺾어내세요. 희한한 거, 이상한 거 붙잡지 말고요. 뭐 손 빡빡 쳤을 때 뭐 그런 거 귀신 나간다 이런 거 붙잡지 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만 했을 때 흑암이 꺾여지는 그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래서 그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막 손 딱딱하면 막 초능력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요 흑암이 결박됨을요 체험해야겠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된 거예요. 인생의 언약을요 제대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무장된 나 약속 창세기에서부터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사탄 죄 저주에 있는 뱀의 머리를요 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행복하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합니까? 왜 예수님 합니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오늘 무장해야 된다니까요.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할 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무장된 내 앞에 우리는요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러 가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요. 싸워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요 칼날로 무찌르니라. 그것을 뭐라 한다? 모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죠. 그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다른 말로 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나아가야 된다. 승리와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꿈의 소망. 여러분은요 항상 이제는요 승리의 깃발이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을요 어디서든 계속 꽂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여호와의 망대를 굳건히 세우라 라는 거예요.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자,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여서 전도 캠프를 향한 기도회도 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제자로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 캠프를요 딱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 캠프 속에서 때로는 이야기했죠. 열매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사건 상황 속에서도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전도 캠프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요 세상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유일한 길 뭐요? 아무도 지금 현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특히 치유의 대상자들은 더 쏟아져 나오는데 치유의 대상자 속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 앞에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그곳 현장은요 귀신이 역사하면 내가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현장을요 다시 한번 세팅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릴 유일한 길 뭐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 한 분이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응답을요 현장에서 맛봐야겠죠. 전도 캠프는 뭐요? 나를 확실히 세워가시는 시간표입니다. 나 한 사람을 확실히 세워가시는 시간표 뭐요?
이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은 내가 살아나면 사실요,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은 남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도 캠프의 맛을 보면 남에게도 이 전도 캠프의 맛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을 확실히 제자로 세워가는 시간표입니다. 나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중간 사역자로 서겠다. 나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5기초를 형성하고 시스템을 살릴 중간 사역자로 서겠다. 한번 약속 올려 딱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딱 한번 성취시켜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통해서요, 현장의 유일한 길이고 답임을 또 알았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겠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온 우주와 만주의 주 되시며, 그리고 모든 신들 중에 신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한 세계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현장에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에서는요,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했을 때 치유의 증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했을 때 복음 전파하겠다고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를 내가 붙잡았는데 현장의 흑암이 다 꺾여 있음을 딱 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요,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끄는 길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요, 사탄 마귀 흑암을 확실히 결박해야겠죠. 마지막 최종 결론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생명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능력, 불신자들 여러분 마음 아플 때 많지 않습니까? 저 친구 진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낄 때 많잖아요. 결론을, 말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배경이 불신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은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거예요. 요거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변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성경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 하나님과 만났을 때 행복하고 해방되고 자유함과 그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오늘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무너지지 않을 말씀의 망대를 세우겠다. 고백하시고요. 이제는 나는 이제 힘들지 않고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겠다. 고백하시고요. 이제는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이 제자로 서겠다. 고백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요,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했다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을 찾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는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는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힘들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망대를 굳건히 세우게 하옵소서.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 캠프 때 나은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